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야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주의 성품,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오늘 이 시간은 경건과 그리고 형제 우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속의 수도원에 가서 절제하며 기도하며 또 금욕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절제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랍비나 서기관처럼 검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느릿느릿 걸으면서 목소리는 착 깔고 저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까? 그것은 경건한 척이요 경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경건은 딱딱하고 차갑고 경건은 외식된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본질을 알고 더욱 주의 성품 경건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정의, 어원적으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가 경건 또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는 경건을 대해서 godliness 이거는 신의 규율에 따라 순종함 그리고 신앙의 힘이 깊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환난 중에 이웃을 돌보며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이 세상은 폐역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경건의 포괄적인 의미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영성이 깊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면서 신의 성품이 뭘까? 단순히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에서 더욱 성숙하여 믿음에서 더욱 경건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뜻 제 생각에는 왜 믿음 다음에 경건을 놓지 않았을까? 경건을 중간쯤 놨거든요. 뭐 영적인 비밀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영적 비밀은 마치 믿음은 기초와 같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의 덕목들은 거기에 쌓아 올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기초를 잘 다진 가운데 1층을 치고 슬라브 위에 또 치고 거기 양생이 되게 굳어지면 그 다음에 2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3층을 올리고 그렇게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1층을 짓고 그 다음에 5층을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적 체계도 마찬가지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덕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행동, 언행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 마음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매사의 행동에 조심이 있죠. 그 다음에 절제 있습니다. 절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경건할 수가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경건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미신에 빠집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바른 경건은 믿음의 덕의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절제와 인내.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환난과 인내를 겪습니다. 환난과 인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인격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인내 다음에 경건이 오는 게 그래서 오는구나. 연단과 인내가 없으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완고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인내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나 자신도 내려놓고 세상 줄도 붙잡지 아니하고, 그래서 경건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하며 그리고 경건에 나가, 경건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형제자매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어려운 환난과 이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전에는 틀에 박힌 신앙,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호흡하는 것,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대로 삽니다. 지금은 얼굴이 밝고 얼마나 활달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인내를 겪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갈수록 악하고 패역합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세상이 스물스물 기어옵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마치 밀물처럼 걷잡을 수 없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힘들어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이 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새벽기도 할 시간도 없고 요즘 얼마나 힘드냐. 그런 분은요, 삶 속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단 하나님 하루를 바라 모든 걸 정리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경건한 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경건이 어렵습니까? 경건 생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밤에 1시고 2시고 문자 보내고 또 어디에서나 같이 생각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어디 가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주님과 대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에 경건한 사람이 많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은요, 그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유다의 참 그 암울한 생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환경과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이 다니엘은요,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을 삼가 조심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어려운 환난, 그의 신앙을 지키다가 왕이 사자굴 속에 넣을 때에 그는 그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총리, 바빌론 대제국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 지위에 올라가도 다니엘은 늘 경건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아 독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도 경건한 사람이 많지만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입니다. 그는 군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요,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우리의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나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구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경건한 척 하는 건 아닙니까? 경건한 척.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부서에서 일하면서 나의 신앙이 단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경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장님이 그의 하시는 일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전세, 달세, 그 다음에 땅 이런 거 알아봐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인데,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한 주간 보내다가 주일날 헌신 예배 드린 시간에 이제 앞에 나와 사회를 보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하며 헌신 예배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이어서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109동이 있어도 찬송가는 109동이 없어요. 하도 땅 부동산 아파트 일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다리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딱 보니까 검은 머리 흰 머리 성대고, 여기는 거기 여러분 그 바둑의 검은 알 흰 알처럼 보니까 아다리처럼 보이니까 아다리 목사가 있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외식된 거는 버리고 경건의 모양 버리고 능력같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로서의 경건해야 됩니다.
자녀부에 좀 신앙생활 바로 해라. 아버지나 잘하세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씩 축구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하노이에 있는 교회에 참 신실합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다 나가더라도 혼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분은 동남아 아시아에 2번이나 우승을 했는데요. 항상 벤치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가 감독을 잘해가지고 내가 테크니시스 킬로서 내가 내 지혜로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러는 감리교를 창시하는 분인데 이분은 날마다 순간순간 늘 하나님과 함께 경건된 규칙 생활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9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친다. 두 번째, 소명에 부지런한다. 세 번째,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사용한다. 네 번째는 성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여섯 번째, 쓸데없는 호기심과 세상의 무익 지식을 피한다. 일곱 번째,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한다. 여덟 번째, 무슨 일도 최소한 기도의 시를 위해 1시간을 떼어놓는다. 기도를 위해서 1시간 떼어놓는다. 마지막 9번째,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밀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경건한 삶.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경건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형제 간의 우애,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도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열리거든요. 또 입이 열려요. 그래서 소통 교제가 잘 됩니다. 예루살렘에게 수만 명이라도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서로 힘들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래서 구제를 잘했습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가 형제간의 우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집사님이 6시 반쯤 되는데 교회에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집사님 몸이 조금 힘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요. 몇 번 그 집사님과, 몸이 약한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사드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구나.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 어제도 산부인과 이명재 집사님이 두 분의 성도님을 영양제 주사를 놔줬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지금 그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약한지, 목사님 어떤 분이 약한 자는 무조건 토요일을 데리고 오래요. 그냥 공짜로 물을 놔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의, 성도 간의 형제 우애이고 사랑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의 그 최정점을 사랑에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면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신앙에 절제해야 되고, 계속 쭉쭉 가가지고 경건하고 우애, 형제 우애,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갖고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떠나갔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그냥 미지근하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신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그런데 십자가 죽으심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하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시작.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양구중간교회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생기가 있고 얼굴이 밝고 소통이 잘 되고 뜨겁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다 이 말은요, 열심, 이 뜨거워 열심이 있거든요. 헌신, 이거 뜨거워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 성령으로 막 뜨거워야 충성할 수가 있고, 순교,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 간에, 가까이는 가족,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글에,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다.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려 갈 때에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에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 간을 씌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어둠의 영입니다. 내 삶을 파괴합니다. 사랑 가운데 성령 영의 열매로서 주님을 닮아가 믿음 안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에서 점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소리 할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 똑같은 본문의 제목이 헌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교인들이 좀 이상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셋째 주에도 여전히 똑같은 본문의 제목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참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지? 그래서 성도들 몇 분이 대표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그렇게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설교는 들어도 삶의 변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니 아무리 제가 주님의 성품을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덕이 있는 성도가 되시고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경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문다면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면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 다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열매가 풍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적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영안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믿음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시고 덕의 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면 고개를 숙입니다. 절제합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여, 오 주여, 주의 성품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